오늘은 자유의 대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챔피언을 KO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10차 방어전에 실패한 파라오는 치명적 패배를 당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잘 방어하면 됐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했죠. 마치 타짜에서 쫄리면 돼지시든가 그 한 방에 그냥 쫄아버렸습니다. 이후 그의 팬들에게 조롱을 받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숙한 놈한테 당했다느니, 사기꾼한테 농락당한 엘리트라느니, 보이스피싱한테 당한 경찰청장이라느니 하면서 자존심을 있는 대로 구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열받은 파라오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 섞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만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닭, 최고의 싸움닭이 목개였던 것처럼 모세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였습니다. 바둑으로 치자면 돌부처 이창호에게 해당하는 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창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하이 대첩을 이끌었던, 유견승을 이끌었던, 모두 다 한 방에 다 날려버린 정말 최고의 한국의 자존심이 이창호입니다. 어쨌든 명실공히 모세는 파라오에게 일격을 가해 그를 패퇴시켜버립니다. 그를 물리친 모세는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15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 안나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그린 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 안나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기 예수를 손으로 이렇게 꼭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양의 등에 올라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말리는 장면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 인류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들이. 그러니까 엄마는 걔하고 놀지 못하게 이렇게 꽉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대교구의 주보 성인도 성모 안나 성녀가 마리아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다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은 시작되죠. 절정에 이르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까지.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또 이어져요? 성녀 안나에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류 시초부터 저 마지막까지 이 모두를 껴안고 있는 이 하느님의 손길이 이 성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손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하느님은 모세의 오른손이 되었고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녀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축일을 지내고 있지만 바로 이 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꼭 껴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게 된 이스라엘,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시나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죠. 무엇보다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영웅일지라도 말이죠.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일 뿐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기름이 지글지글 흐르는 삼겹살에 그래도 소주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스파게티를 쪽쪽 빨아볼 수 있었고요. 햄버거에 소고기 넣어서 씹어 먹을 수 있었어요. 맵싹한 코다리에 다 발라갖고 먹을 수 있었고, 오리 백숙에 다 맥주 한 잔 끝내줬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모세에게 대놓고 묻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대안도 없었던 겁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무 대안도 없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나왔어요.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저놈 뭘 믿고 시집왔지? 내 눈가를 뽑아볼까? 그렇게 말하는 부인들 있잖아요. 내가 그때 상한 커피를 마셨나? 내 혀를 깨물어버릴까? 뭐가 좋다고 내가 말했을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내가 맛있는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고기가 팍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데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하느님도 잔머리를 쓴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고기 맛이 나는 고기처럼 생긴 걸 내려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짜 달걀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야 했지만 고기 맛 나는 고기 아닌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스비어, 이게 무슨 맛이고 발가락 냄새 안 나나? 지세포분당 발냄새 같은데. 아니다, 땀 냄새다. 일주일 동안 안 씻는 지세포분당 신부 땀 냄새. 맛 더럽게 없네. 이게 먹고 모른다. 니는 아나? 나도 모르겠다. 이게 먹고.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먹고, 이게 무슨 개맛이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인상 이빨 쓰고 눈 감고 먹었던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도 있음이 낫다고요. 요거라도 먹고 목숨줄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짜증이 커져만 갔고 누가 옆에 근처만 와도 째려보았고 말이라도 걸면 주먹질이 올 것 같습니다. 구원의 출애굽치고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의 대행렬은 어디를 향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손길을. 안나 성녀가 마리아를 껴안고 있는, 그리고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껴안고 있는, 그러나 그 뒤에 하느님께서 이 모두를 껴안고 있는 그 손길을, 모세의 오른손이 되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던 그 손길을 내 인생에서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할게요.